오늘은 11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으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초신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명절에 우리가 집안 식구들 모이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서 모였는지. 옛날에는 장남이 많이 상속을 하고 해서 큰 집에서 모였죠. 그런데 좀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거고, 특별히 모여서 어떻게 즐겁게 지내셨는지 그러한 부분들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오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거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빛의 거룩함, 형제사랑, 그리고 진리를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편지의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인사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와 수신자가 각각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저자는 장로,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사내들인 회원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초대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공회를 구성하는 분들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고, 오늘날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여러 교회의 권위를 인정받은 교회 지도자까지도 장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 지도자의 어떤 특정한 여성, 이름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분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서 교회를 영어 인칭 대명사로 쓸 때는 she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교회와 교회 식구들, 그래서 그 구성원을 그녀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그 핍박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익명으로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했다 하는 그런 정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저자가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신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고 사도는 말씀하시는데요. 진리 가운데서 truthfully in the truth 이렇게 되겠는데요. 저자가 독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특별히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빼고 사랑, 그것도 매우 육신적인 사랑만 강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진리의 바탕에서 사랑해야 된다. 만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진리는 어떤 교리적 체계, 그러한 지식적인, 주지적인 입장이 아니고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운동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이어야 된다. 지속적이고 습관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의지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손봉호 장로님 교회 오셨을 때 가장 강조하신 부분들이 만일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의지의 발동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직도 많이 뇌리에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할 수 있겠지요. 내가 사랑한다 하는 걸 알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끝내 사랑을 지키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자기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이다. 사랑은 습관적입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
부부간에 서로 뽀뽀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습관적입니다. 사랑은 습관적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조금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누는 인사말이 어떠합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어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것이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성소 제도를 넘어서 주의 백성을 온전한 빛, 성령의 빛 가운데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평강을 넘어서 죽음의 권세도 두렵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를 말합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아무한테나 달라고 하면 그냥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긍휼도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얻는 것이고 평화도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할 때,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으로 간단하게 치환하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없다면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겁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여러 많은 봉사를 하지만 참나 우리 집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다. 과연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인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일인 것 같이고 아무리 가정사 같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은요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조장하고 조작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게 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여서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습관화되어 있을진 몰라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리고요. 그러면은 자기를 하려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예죠. 내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고 또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불행한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이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은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2번 보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며 계명을 따라 더욱 사랑할 것을 격려합니다.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거의 독자들에 관해서 들었던 소식, 특별히 순회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얼만큼 자신들을 영접했고 또 얼만큼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복음에 따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동양에서도 행하다, 갈행자는 왼발, 척, 오른발, 착이죠. 척, 착, 이게 행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앉으신 상태에서 척, 착, 이게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행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왼발, 오른발. 그래서 군대에서는 왼발, 왼발, 왼발 이러면서 혀꼬부라진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걸어가요. 척, 걸어, 착, 척, 착, 척, 착 하다고 탁, 탁 맞다 보면 도가 생기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제 손자병법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4절 끝에 있는 기쁘도다 이렇게 나오는 동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기뻐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를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이랬으니까 이거 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자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냐. 너는 전혀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신앙을 지킬 것 아니냐 그런 소리입니다. 만일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틈내면 다시 또 이거는 뭐야? 그러고 왜 이렇게 울적하지? 그렇게 하는데 훌륭한 위인들일수록 그러한 인간의 어려운 점들을 의지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신앙 전기뿐만 아니고 세상 전기를 읽으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격려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계명임을 밝히고 더욱 힘써 사랑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진리 가운데 행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있는 요한삼서 같은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 같은데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자기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이 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계명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은 새로운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체험한 바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나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텐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와는 달리하는 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덕을 세우는 건덕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내 마음과 내 눈에는 맞지 않는데 그때 잠깐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비진리입니까? 아니다 야.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비진리입니까? 비진리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게 상당히 몸에 밴, 어려서부터 밴 습관일 수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지만 가만히 현대인의 삶도 해부해 보면은요 전부 다 계명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엄마의 계명이냐, 그죠?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마. 너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너 맞고 싶어? 엄마의 계명이잖아요. 물론 폼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대로 따왔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계명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집약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매우 착 하면서 실천적이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고 합니다. 절대 주제주의 아닙니다. 절대 주정주의 아닙니다.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주의적입니다. 의지로 가는 겁니다. 저 사람 나 옛날에는 좋아 보였는데 요즘에는 안 좋아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의지를 발동을 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 신앙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요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행해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주십니다. 한번 이 악물고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눈에는 눈물이 흘러도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고맛을 알면은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재밌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한번 해보자. 의지가 생깁니다. 니캉내캉이 아니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악한 영의 권세들은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미 물리쳤으니 내가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끝. 그러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아무튼 붙어보자고. 어려움이 있다. 오케이. 다 오라오. 하는 이러한 것. 이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리고 사랑을 맛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